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며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우리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브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미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벡에서 난 자 곧 무울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지난주일에 느디님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본래 기브온에 살던 가나안 원주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때 지레 겁을 먹고 여호수아를 속이어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치지 않기로 맹세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종이 되기를 자청했지요. 그 레위인을 도와서 성막에서 장작을 베고 물을 길었습니다. 1000년이 넘도록 대를 이어서 섬겼습니다. 그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였어요.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요구, 더 나은 처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중노동을 감당했습니다.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숨죽이며 살았죠. 바벨론에 함께 끌려갔다가 또 같이 돌아왔습니다. 이때 돌아오는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함께 돌아와 기꺼이 다시 종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수르바벨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됐을 때 다시 장작 패고 물을 길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반열에 서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게 성직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저 이름 없고 빛이 없어도 그 허드렛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다윗과 얽힌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3년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흉년이 아닙니다. 3년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겨울에만 내립니다. 봄, 여름, 가을은 건기입니다. 1년에 겨울에 내리는 그 비로 농사를 짓고 버티는 건데 3년이 기근이 이어지니까 어땠겠어요? 정말 심각했습니다. 3년이나 기근이 이어진 건 치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3년 흉년의 이유를 여쭈었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대답해 줬겠죠. 그 응답이 1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않기로 죄악도 맺고 맹세까지 했는데 사울 왕이 이를 깨뜨렸습니다. 사울이 느디님 사람들 씨를 말리려고 학살했습니다. 사울이 느디님 사람들을 죽인 사건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친구 관계, 우정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치도록 도왔죠. 다윗은 성막이는 노부로 피했습니다. 다윗에게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성소에 진설병을 내줬습니다.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내온 진설병도 거룩하여서 일반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굶주린 이를 위해 내주는 거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용납하시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밀이삭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먹었죠. 바리새인들이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거라고 따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줬던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그것을 예외로 인정했다는 뜻이죠.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줄 때 도액이라는 자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 이 도액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라. 목자장 그러면은 가축을 관리하는 담당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라는 단어를 달리는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또 뜻이 달라집니다. 왕의 병거보다도 앞서 나가는 왕의 시위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도액이 제사장들을 죽이고 또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걸 보면 그만한 무예와 병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액이 마침 노베에 왔다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발견했어요. 게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내주는 것까지 봤습니다. 도액은 사울왕에게 이 사실을 일러 바쳤습니다. 도끼가 오른 사울왕이 노브로 가서 아히멜렉을 추궁합니다. 어찌하여 다윗과 공모하고 나를 대적하느냐 물어봤어요. 아히멜렉은 다윗은 충실한 신하이고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사실 백성의 눈으로 볼 때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다윗의 눈부신 활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사울왕에게 따끔하게 지적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아히멜렉의 대답에 분노합니다. 너와 내 아비의 집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울은 좌우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종들에게 손을 대겠습니까? 이때 사울은 그 옆에 있던 도액에게 네가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도액은 서슴없이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1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다 그랬어요. 노베 살고 있는 주민과 가축까지 모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 노베 살고 있던 백성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성막에서 장작 패고 물 깃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노베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왕이 제사장들을 모두 죽일 때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죠. 어쩌다가 죽인 게 아닙니다. 사울이 느디님 사람들을 골라서 죽였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사울이 느디님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위해서 열심히 있었다고 했어요. 사울 왕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섞여 사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사울은 유대 단일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홧김에 제사장들을 죽이면서 기브온 사람들, 즉 느디님 사람들까지 모두 죽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히위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같은 함의 자손들이에요. 동족으로 여기고 이웃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을 했을 때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연합해가지고 이 배신자 기브온 사람들을 응징하려고 했었어요. 이거는 히위 족속을 아모리 족속으로 동족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도액이 제사장들을 죽일 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헤렛 수풀에 숨어있던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다윗이 걱정했더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진설병을 얻어먹을 때 그 자리에 도액이 있다는 것을 다윗도 봤거든요. 저놈이 틀림없이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할 거다라고 염려를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이게 내 탓이라며 슬퍼했어요. 시편 52편을 보면 다윗이 이때 이 시를 썼다고 나와요. 표제를 읽어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지은 시다. 다윗이 포악하고 간사한 도액의 혀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특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고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실 거라고 했어요. 이때 이 엄청난 사건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분노가 어떠했는지 이 시에 고스란히 다 나타나 있잖아요. 이 사건이 다윗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 왕도 죽은 지 오래고 다윗은 어엿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6년인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이게 과거 사울 왕이 저질렀던 죄 때문이랍니다. 다윗이 느디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사울의 학살에 간신히 살아남은 느디님 사람들의 후손이죠. 느디님 사람들이 엄청난 상처를 끌어안고 속으로 삭히면서 살아왔어요. 다윗은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들에게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해줘야 비가 내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들이 원한을 풀고 그 땅에 복을 기도해야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되겠어요? 느디님 사람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학살입니다. 충성을 다했건만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죠. 그런데도 그 고난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그 사울의 자손들이 모해를 하고 있었답니다. 느디님의 고난이 현재 진행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신답니다. 이 문제는 돈으로 보상받을 일이 아닙니다. 몇 사람 잡아 죽인다고 풀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이 돈도 상관없고 누구 죽이는 것도 우리 고난이 아닙니다 하고 사양하죠. 그런데 다윗이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라고 자꾸 추궁하니까 사울왕도 죽고 도액도 다 죽은 후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그 영토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끌고 가서 사울의 고향 기브아로 가가지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처형하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매달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난 두 왕자와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5 아들을 내주었습니다. 이 메랍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상으로 사울왕이 사위 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 약속을 깨뜨리고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죠. 그래서 그 약속이 깨졌어요. 다행인지 그 다음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모해가지고 졸라서 다윗이 미갈하고 결혼하게 됐죠. 이 느디님 사람들이 이 사울의 자손 7을 처형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메랍이 낳은 자식 5 아들이 있었어요. 약속을 깬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3 아들 요나답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함께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사울 가문이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세상에 억울한 죽음이 많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또 지금도 전쟁 속에서 가자지구, 레바논,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양민의 죽음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억울한 죽음, 그 신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핍박으로 고난받은 성도들을 위한 책입니다. 고난을 겪고 순교한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 짐승 같은 놈들, 적그리스도, 사단 마귀들을 전부 잡아다가 불못에 던지운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느디님 사람들의 학살도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고 갚아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살아남은 사울의 자손들을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을 남겨두면 다윗의 왕권에 위협이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을 또 꾸며서 또 일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오직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그 우정을 생각하고 살려두었습니다. 자, 느디님 사람들이 이렇게 숨죽여 살았어도 봉변을 당했어요. 한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마침 성막에 있던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뺏겼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법궤가 빼앗겨졌고 또 제사장들이 다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성막이 기능을 잃었어요. 더 이상 거기서 장작 패고 물 기를 일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들은 눈치를 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계속 시달리면서 지내야 됐죠. 정말 소리 한마디 내면은 큰일 날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그 법궤를 다시 안치하고 제사가 회복이 됩니다. 자, 장작 패고 물 기를 사람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윗 왕 때 이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줬어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다시 이어서 장작 패고 물을 깃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참고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 학살을 당하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몇몇 자손들이 어떻게 또 내쫓김을 당하는데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외국으로 떠나야죠. 난민이 돼야죠.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한 구석에 숨지기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냈잖아요. 이들은 때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가 승리합니다.
거드렛 일의 성전의 종이어도 이게 성직이라면서 충성을 다한 이 느디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어도 어떤 위협을 당해도 내가 받은 이 사명, 이 하찮고 우습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이 사명을 지켜내리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내리라. 누가 멸시하고 천대해도 삼키면서 삭히고 때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이 일을 이뤄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원을 갚아 주실 겁니다.